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김현 집사님의 애처로운 간증을 듣고 또 우리 김현태 장로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부족한 종의 부족한 영적인 DNA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아프리카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르완다에 가서 고등학교, 우리 김철수 장로님의 헌신으로 고등학교를 하나 짓고 또 저 멀리 조유진 집사님의 헌신으로 조이풀 초등학교를 짓고 왔습니다. 뭐 다 짓 건 아니고 기공식만 하고 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잠깐 오후에 약간 이제 밥 먹기 전에 짬을 내 가지고 그 키칼리에 있는 제노사이드 박물관을 제가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말은 동족끼리 서로 학살한다는 의미가 제노사이드라는 말이죠. 실제로 르완다에서는 투치족과 후투족과의 내전으로 100일 동안 정확하게 117만 명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그걸 기념하고 추모하는 관이 키칼리에 있는 제노사이드 박물관이라고 하죠. 르완다에는 소수민족인 투치족이 있었고 다수민족인 후투족이 있었습니다. 후투족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면서 아주 성격이 온화하고, 근데 이제 투치족은 전투적이고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치족이 소수민족이지만 후투족을 다스렸습니다. 투치족 가운데서 왕이 나와가지고 후투족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다스렸느냐. 꼬마 아이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놈을 잡아다가 성기를 잘라가지고 동네 빨랫줄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형벌을 아주 그냥 범했습니다. 게다가 벨기아가 르완다 식민지를 지배할 때도 소수민족인 투치족은 아주 굉장히 우대를 하고 후투족을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벨기에 식민지 지배가 끝나자 후투족이 쿠데타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후투족의 출신의 대통령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1993년 4월 6일 후투족 대통령인 하부자리 만하가 탄 전용기 대통령, 그 대통령기가 딱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폭격기로 쏘아버렸어요. 그 비행기를 폭격을 해버려 가지고 거기에 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수행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기자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 사실은 누가 폭격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후투족의 통치자들은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분명히 투치족 이놈들이 벌인 일이라고 간주를 하고 투치족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7일부터. 그래서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는데요. 시간당 400명에서 500명, 그리고 하루에 10,000명 이상씩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치족만 죽인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겠느냐고, 살살 하자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온건한 후투족까지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거기 박물관에 가보면은 학살 장면들 사진들이 다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살당한 사람들의 일부 유골, 해골바가지 저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같이 간 여자분들은 구역질에 넣어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막 그걸 보고 구역질 넣어서 그리고 그 학살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깨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어린애를 칼로 그냥 잘라가지고 이 해골이 고리 두 개로 그냥 나눠진 경우도 있고. 그때 투치족들이 안 죽으려고 어디로 숨었느냐? 여러분, 가톨릭 성당으로 숨었습니다.
가톨릭 성당으로 도망을 가면 사제와 수녀들이 숨겨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톨릭은 후투족과 같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톨릭 성당으로 도망온 사람들을 사제와 수녀들이 일제히 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 가톨릭 성당으로 도망왔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가톨릭 사제들은 투치족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입장에 있는 정치적인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단체로 다 수녀와 사제들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숨어 들어오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숨겨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광주 5.18 민주항쟁 때 광주신학교 기숙사에서 뭐 저만 딸랑 남았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데 전남대 학생 2명이 그리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가양의 가장자리에 방으로 숨어 있어. 그러다가 새벽에 저쪽 경신여고 뒷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제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광주신학교 저쪽으로 오는 옛날 그쪽에 골목에 공수부대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학생 2놈이 있으니까 저놈들 잡아가라고.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주고 숨겨둬야지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종교는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살려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당으로 피해갔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로 피신을 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숨겨줬습니다. 그 대가로 르완다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있잖아요. 르완다 장로교회 총회장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총살을 당하여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피해왔던 사람들을 다 숨겨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긴 고아들이나 난민들을 장로교 총회장의 사모님인 가핀 링가라고 하는 여사님이 바로 이 고아 사역을 하고 난민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르완다 밖에서 피신해 있던 투치족의 애국 전선이 키칼리를 점령하면서 집단 학살이 중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르완다에서 온 르완다 시민도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톨릭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왔습니다. 그 성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교황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여러분,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듯이 절대로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조차도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비밀이 없습니다. 부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염병을 막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막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을 조화시키고 합의시키는 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막 이념을 앞세워서 전쟁을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리스 정교회는 전쟁을 지지한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연합기관의 장이, 여러분, 그 푸틴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준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할 때 이슬람은 하마스를 막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하마스가 왜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군 기지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민간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잔악하게 학살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잔악하게 여자들을 어떻게 끌고 갔으며 어떻게 수치스럽게 여러분 잔악스럽게 죽였습니까? 그리고 인질로 붙잡아가고, 이런 일을 종교가 지지를 해주고 종교가 박수를 쳐준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고 이건 거짓된 종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살리고 인질을 잡았으면 풀어주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막고 기근과 전염병을 막는 데 앞서, 그래서 사회적 선순환과 순기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보호해 주는 게 여러분 종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종교가 종교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다니, 이 세상에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종교가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막 동족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말이요,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끼리 서로 욕을 하면서, 그 욕을 하는 사람 놔둬버린 게 낫지 같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여러분 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당연히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공산주의를 증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할 일 없이 공연히 이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편을 가르거나 막 그냥 무슨 뭐 악한 정부의 부역자가 되거나 전쟁을 부추겨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완다에서는 4월 7일부터 학살당한 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살해자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국 처벌을 당했고요. 제노사이드 기념관 아래에 가면은 살해당한 사람들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2만 명이 묻혀 있다고 해요. 2만 명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묻어놓고 벽에다가 층층마다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유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이들을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이들을 위로해 줄 것인가? 아무리 훗날 백성들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미망인이 되고 호라비가 되고 고아가 된 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남의 나라이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6.25의 동족상잔보다도 더 잔인한 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땅에서 학대하는 사람들은 학대하는 권력만 있지 그 손에 위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하는 자는 권력만 있지 입에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처절한 학대와 학살이 있기 전에 미리 죽은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학대를 당할 때, 학살을 당할 때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미리 죽은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악하게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는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학살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제노사이드로 인해 삭살당한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비석을 세운다고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4월 달에 애도 기간을 갖는다고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정말 우리를 위로할 분은 누구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산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 천국을 가고 못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를 위로할 수, 우리 인간은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난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위로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란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힘 주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무슨 맛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삶은 참으로 헛된 삶입니다. 헛된 삶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재주가 있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맨날 뭐요? 시기와 질투와 증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시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얻은 물질, 권력과 명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건 결국은 잿더미에 불과해요. 그냥 잿가루에 불과해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한 손으로 부귀와 영화를 잡고 한 손에는 평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자,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예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합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8번이나 나와. 8번. 위로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위로를 받기 위함이요 내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요 전부 다 위로. 그리고 여러분 9절까지 10절까지 뭐 위로가 더 나와요. 지금 짧게 6절까지만 맞는데 말이에요.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 곁에서,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 여러분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너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일어난다. 반드시 복을 받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자비가 언어나 행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명칭이 뭐냐? 파라클레이토스요. 파라클레이토스. 이건 법정적인 용어로는 변호사란 말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변호사를 의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의 명칭으로 탈바꿈을 하느냐?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의 명칭 별명을 또 다른 별칭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엄해요. 아버지는 그냥 잘못을 하면 다리몽둥이가 부러지도록 그냥 두들겨 팹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옆에서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너 곁길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너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너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옆에서 토닥토닥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쓰다듬어주는 그분이 어머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파라클레토스라. 여러분,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는 이웃 사촌입니다. 사촌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와 파라클레시스 사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 위로의 사역이요. 위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위로의 사역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래길을 걸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 어서 오라 내게로.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 편할 때는 성령의 위로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을 당해보세요. 역경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모순이 닥쳐와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성령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부축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이 불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많이 겪어요. 야,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든 정말로 답답한 상황 속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곁에서 소곤거려 주시고 토닥거려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면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성령님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환경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승승장구, 이거 폭풍전야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이제 곧 이제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차라리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슬픔을 겪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슬픔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들이닥치는 모순을 신실한 위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은혜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사다릴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은혜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당겨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어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남에게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남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보다립니까? 입만 열었다면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남을 못 죽여서 안달보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정말 미워 죽겠어. 쟤는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밥 먹다가도 딱 쟤만 보면 돌을 팍 씹어보라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돌을 씹어본다니까. 그냥 아유 그냥. 아니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데 미운 것이 또 내 앞에 와서 또 밥을 또 처먹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어.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그것이 또 내 뒤에 있네. 이거 뭐냐 여러분, 그 위로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증오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증오의 영. 뭐 자기 간에는 뭐 자기 논리로 가득 차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뭐요? 분노의 영, 증오의 영, 저주의 영이 가득 차서 그냥 네? 살인의 영이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입과 혀와 손에 권세가 있지만 그들의 혀와 손에는 위로가 없대요. 위로가 없대. 위로가 없는 참 얼마나 불쌍함. 자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가 없어요. 증오만 하고 화만 하고 욕만 내지. 욕만 하고 말이죠. 마음하고 살인의 언어만 하는 거지 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요. 그리고 바람을 잡는 거요. 허공의 인생, 허공 속에 묻힌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위로하기도 짧은 세상이요. 짧은 세상. 참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아유 더워서 난리였던 엊그저께 벌써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냥 낙엽이 막 그냥 공원마다 떨어지고 참 이런 걸 보면 야 옛날에 제가 턱걸이를 30개 쓰겠어요. 30개씩. 그러다가 이제 26개로 줄을다가 또 이제 20개로 줄다가 요즘 해보려고 그랬더니 15개예요. 쉬었다가 20개는 하죠. 좀 쉬었다가. 이게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체력 단련을 해도 나이는 못 속인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나이 먹어봐라. 해마다 다르다고. 근데 배장용 장로는 해마다 다른 게 안 보여. 아무튼 뭐 얼굴에 뺑기를 치르셨나? 여러분 위로의 영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위로하며 살아야죠.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철환 작가 유명한 분인데요. 참 감동적인 글들을 많이 써서 연탄길 1, 2, 3가 있는데 이 3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개하면은 수연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를 한 후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풍이라 몸이 반쪽이 되어 반신마비가 되었어요. 이뿐 아니라 중풍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까지 왔습니다. 원래 말수가 없었던 아버지인데 중풍을 얻은 이후로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온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 수연이 오빠 성준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대학 합격도 지방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보고 성준아 정말 잘했구나. 잘했어. 내 아들 청하지 고맙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이내 쓸쓸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도 빚지고 있는 형편인데 아들 등록금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자취나 하숙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자 엄마가 아들 성준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어미로서는 자식에게 차마 할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말이야,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쩌지? 너도 잘 알다시피 엄마가 봉제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우리 식구 겨우 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지 않니?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고 엄마는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당연히 눈물이 나겠죠. 돌아놓은 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남들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대학을 합격시켜놓고도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성준이가 입을 엽니다. 남들은 대학에 못 가서 난리인데 왜 우리 집은 이렇단 말인가? 이번에 등록금을 못 내면 나는 집을 나가서 혼자 살 거야. 엄마 그렇게 알아요. 자, 이런 애들에게 여러분 장학금을 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아들은 돌아누운 아버지를 흘끗 째려보고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문 탁 닫고.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들에게 해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산더미 같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요? 나 혼자 동동거리고 살아야 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엄마는 깡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마음을 가라앉힌 엄마는 멋쓰게진 얼굴로 남편에게 이렇게 또 다독이는 말을 합니다. 여보, 괜한 넋질을 부려서 미안해요. 당신이 왜 이렇게 된 줄을 전들 왜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사업하다가 이렇게 된 걸 난들 왜 모르겠어요. 아까는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여보, 마음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양쪽 눈에는 눈물이 귓가에 툭툭툭 떨어져서 귓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을 나간 성준이는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간 지 5일째 되던 날 성준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안방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장에가 있는 아버지는 말을 더듬거리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요. 신장을 팔 수 없나 해서요. 잠시 사이를 뒀다가 아버지의 힘겨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놈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꼭. 마루에 걸터 앉은 성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준이는 오래전에 학교 선생님이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등대 같은 거야. 낮에는 아무 일이 없는 척 태연한 척 하다가 어두운 밤만 되면 깜빡깜빡 제 마음을 밝히는 등불, 등대. 아버지들은 침묵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자식을 위로해 주는 거야. 여러분, 그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신장을 팔아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위로, 그 아버지의 작은 위로가 아들을 마침내 울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로라는 게 이렇습니다. 위로의 파워가 이렇게 커요. 반신불수인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팔아서 위로의 사랑을 절해주고 싶거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한숨과 슬픔과 고통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바꾸어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은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가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환난 속에서 위로를 겪어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위로받은 위로자, 위로받은 위로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도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견디게 하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빙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센스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문득 이런 노래가 스쳐갑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러분, 목사님 또 갑자기 그런 노래를 부릅니까? 이거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탁 읽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 안 붙어져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붙어져서 그래. 이게 사실은 CCM입니다 여러분. 복음 선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이 되리. 이런 좋은 노래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도 예수님 이름만 딱 붙이면 완벽한 CCM이라니까요. 예. 이걸 알고 부르면 위로가 됩니다. 진짜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위로만 하고 살고 격려만 하고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가수 윤복희 권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전부 저의 위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는커녕 속 썩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화나게 하고, 목사 그냥 화나게 하고 뒤에서 아이고 감자 먹는다.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가끔 있어요. 막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막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대들고. 이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저의 위로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같이 사는 집사람도 저한테 부해를 확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마귀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정문사님도 막 우리 타건 연세내과 와서 링건 맞고 조금 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딱 문 열고 장가? 그때 제 안에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내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저를 위로해 줄 때 많죠. 많이 위로해 주죠. 많이 위로해 주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위로가, 모든 위로가 될 수는 없죠.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의 근심, 걱정, 저의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다 까버리겠어요? 말 안 해요. 권사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또 기도하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구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이 간단한 심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것까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쪼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실수도 했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조금 잠깐 혼내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일 때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지쳐. 누구한테 지쳐? 사람한테 지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위로해 줄 게 없어요. 줄 거 다 줬어요. 그 우리 속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삶을 살며 이웃에게 위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위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예수 이름 안에 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예수 이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 가슴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또 멍들어 있으며 상처 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상처난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이여, 오늘 나를 품어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잠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의 하나님,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낮은 자를 학대하고 권력농단을 하고 막 사람들을 잔악하게 잔인하게 핍박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아멘.